지난 시간에 이제 9장까지 했는데요. 10장이 우리 이제 단학하는 요령, 단학하는 원리도 나오고 이렇게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안을 닫고 밖을 닫고 하는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저희 삼위신고에는 이렇게 얘기 나오죠. 성통공안이라고 나오는데요. 공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본래 본성을 통하고 그걸 시공간 안에요. 공으로 완수하자 이건데 이거는 시공이 없는 자리입니다. 늘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본성이거든요. 불변의 본성. 이거는 시공이 있죠.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에너지로, 그리고 우리 오감이나 물질이죠. 이런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될 걸 반드시 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에요. 요거는 불변의 태양이고요. 이렇게 그리죠. 태양이고 요거는 변화하는 달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역 그럽니다. 그래서 역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불변의 어떤 궁극적 차원을 얘기하고요. 사물에 드러나지 않은 차원이요. 한편으로는 드러난 차원입니다. 이런 걸 역사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공간 안에서 역사가 있거든요. 과거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거 하나가 존재하려고 해도요. 꼭 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요게 제 기능을 다 하려고 해도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시공을 넘어선 차원에서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원리나 에너지가 바탕이 돼줘야 돼요. 존재의 미천이요. 그 다음에 현상계 안에서 이놈이 어떤 시공간 안에 궤적을 가지고 어떤 인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도요. 인간 하나가 제 기능하려면 불변의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걸 현상계 안에서 늘 인간으로 잡아주는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 감정, 에너지 이 몸뚱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의 제약을 받죠. 인간이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짓 때문에 그 인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떤 역사적으로 그 과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공간 안에서 제약이 돼 있어요. 이미 본성에 인해서 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라는 어떤 본성에 마땅하게 시공간 안에서 자기 작용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나가 존재하고 나무 하나가 존재하려고 해도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있고요.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완벽하게 해야 우리 공부가 이루어지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그 공부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참나 그러죠. 본성 차원이고요. 생각, 감정, 그리고 에너지, 우리 몸뚱이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그리고 그리고 몸과 바로 만나는 세계.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원이 있다면 요 세 개의 얘기들은 공안에 해당되고 요 세 개의 얘기는 성통에 해당돼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요. 꼭 닦아야 할 방법들을 저희가 5개를 얘기합니다. 제가 책은담 뒤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먼저 이 참나를 각성하는 거를 깨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나기. 이번께 좀 소개 좀 하죠. 존심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는데요. 깨어나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곧장 몸뚱이 감정 생각을 다 초월해서 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 성통을 보조해주는 측면이 양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운 배양. 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최근 다음에 충전하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에너지가요. 현상계 돌리는 것도 에너지지만 이 참나도 사실은 순수 에너지예요. 순수 에너지와 작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총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성통도 도와주고 공안도 도와줘요. 이 에너지라는 거. 참나는 깨어나라. 양기는 우리 정기신 중에 신, 기, 정 여기를 다 총괄하는 거죠. 기운이 충만했을 때 몸의 이 정력도 세지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어야 이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몸도 힘이 세지니까요. 요 힘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순수 에너지를 모으다 보면 순수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참나 각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생각 차원에서 궁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통찰하라 이렇게 수련의 5단계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개발하고 온전하게 이게 성인이 되고 싶다면요, 이 아이템을 다 모아야 돼요. 3가지가 이겠습니다. 궁리, 그 다음에요 생각, 이게 대학 8.5로 치면 경물치지에 해당되죠. 이제 거경, 궁리, 거경에 해당되고요. 궁리, 이제 조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3일신고식이라면 지감과 조식을 지금 조식 금촉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금촉의 다른 측면이죠. 몸뚱이를 이제 표현하는 측면, 생각으로 표현하고 감정으로 표현하는 측면에 가서는 제가 이거를 대학에서는 성의, 정심, 수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줄여서 역행제 이렇게 했습니다. 실천하라. 생각으로도 실천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개념 아는 거랑은 좀 다르죠.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실천할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희노애락을 조절해야 되고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행동도 조절해야 됩니다. 행위 따르지 않으면요 안 돼요. 요게 이제 3번째, 요게 4번째 실천하라고. 5번째가 이게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사단을 실천한 거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자비를 지혜를 실천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남한테 좋은 결과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로 이 결과입니다. 사랑하라. 홍익인간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랑 둘이 아니에요. 역행은요 제가 할 수 있느냐 측면이에요. 성의, 정심, 수신의 측면이요. 내가 생각, 감정, 오감을 통제할 수 있느냐, 사단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랑의 측면은요 실제로 그게 사단이 베풀어져서 남한테 얼마나 좋은 효과를 냈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동차로 비유드리면요 이 사랑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달려야 할 큰 길입니다. 나 혼자 살 길이 아니고요. 홍익인간의 길이라면 이게 길이고요. 5번이 길이라면 깨어나라는요 이 운전자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기름입니다. 차에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가죠. 운전자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기름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리는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항상 선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은요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도를 못 이룬다는 게요. 길은 제 길을 대로에 접어들었어요.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나만 좋은 길이 아니라 모두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가 만약에 꺼져 있으면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이 길이 옳은지 틀린지도 몰라요. 옳은 길에 들어섰는데도 헷갈릴 겁니다. 아마 길이 선명하지 않으면. 국리가 이거예요. 개념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수련 잘 하다가도 의심이 나서 더 못해요.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면요 자꾸 내려봐야 돼요. 더 못 가요. 이게 필요하고요. 또 다 좋은데 운전자가 만약에 정신이 비몽사몽이면 끝입니다. 운전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다 갖춰져 있는데 기름이 없어도 못 가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갖춰졌는데 바퀴가 한 바퀴도 안 굴러가면요 운전자 깨어 있고 내비 제대로 켜져 있고 길 막고 기름 충만해도요 실천을 하나도 안 하면요 제자리입니다. 다 알고 있어도 제자리. 이 대로라는 게 가다가 또 소로가 나옵니다. 유혹의 길이 나와요. 나만 좋은 길이요. 남한테는 안 좋더라도 나한테는 좋은 길들이 나올 때 그리 안 가는 게 이제 사랑을 향해 가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 공부를 5개를 두루 닦는데 도가 안 쌓이고 성인이 못 된다 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10장에 이게 다 나와요. 그걸 하나씩 찾아보세요. 제가 이름 남발을 그렇게 매겨놨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만 다 하면 되잖아요.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혼과 백을 하나로 껴안아서 분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제0 백포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영을 예전에 이제 하상공 그 봄부터 다 혼으로 풉니다. 뭐냐면 내용이요. 이 영과 경영하고 이렇게 빛나는 건데요. 그 혼하고 백하고를 제라고 하는 거는 그 싫다는 뜻도 있는데 보통은 주제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걸 잘 다스려서 포일 하나로 포가 감쌀 포거든요. 감싸서 껴안을 수 있겠는가? 껴안을 수 있겠는가? 제0백 포일. 제0과 백을 갖다가 하나로 다스려서 하나로 껴안아 가지고
능무리호화 조금도 떨어짐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이해되시죠? 요 말이 이제 단학의 모든 요결을 다 담고 있습니다. 혼백을 하나로 합쳐서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요 리는요 사실은 새입니다. 새 뿌리고요. 가슴팍에 무늬가 있고 네, 보통 요게 이제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이라는 표시로 이거 하나 더 그려줍니다. 여기 새발 그 뭐죠? 동물의 이 발가락들은 다 이걸로 그려요. 요게 이제 전갈이거든요. 전갈처럼 생겼죠. 이렇게 전갈 발가락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요거 하나 더 그려줘서 이게 1만 만자입니다. 전갈이 번식을 잘한다고 해서요. 1만 만자가 요게 이제 1만 만자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이렇게 이걸로 발가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가 머리에 뿔나가지고 가슴팍에 무늬 화려한 새가 요게 이제 새추자거든요. 새죠. 새추자예요. 새 중에 아주 화려한 애예요. 주작이에요, 이게. 남주작. 그래서 이 리가 남방새예요. 남방을 상징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방을 상징하게 된 이 리자가요. 주역이 리께인데 왜 분리하다는 이별하다는 뜻이 되게 됐냐면요. 보시면 이 남방을 기점으로 이쪽이 동이 되고 이쪽이 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북이. 남방을 기점으로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별하다는 뜻이 생겼습니다. 이 붙어있다는 뜻도 생겼고요. 두 개가 붙어있는 자리니까 서로 떨어졌다는 뜻도 생기고요. 예. 아무튼 그 이제 서로 이별하다 리가 나오면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화살이요 나침판이 남방만 가리켜요. 동양에선. 그렇죠? 여기 지금 정오 오자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에서 오가 정남방이에요. 여기 화살표고. 갑을병정으로 하면 정이에요. 갑을병정 할 때 정도 이겁니다. 요게 지금 이게 됐죠. 고물의 정자가 됐죠. 갑을병정 자축인묘 진사오 할 때 요게 정남방을 가리켜. 그 남방을 기점으로 동서가 나뉘니까 우리가 이별하다 이런 뜻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백을 합쳐서요 전혀 안 흩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저 뒤에 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참나를 영이라고 보겠습니다. 영혼 혼 이렇게 말 많이 쓰시죠. 영혼 백 있고 육이 있습니다. 백이 바로 육이 아니에요. 영은 참나라면요. 혼에는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아까 기준으로 보면 생각과 감정이 다 혼이고요. 백은 에너지체입니다. 육이 이제 물질체죠. 그래서 영혼 백육이 있는데 사람이 살 땐 이걸 다 같이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서 작용하는 건 이제 혼백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여기까지를 갖다가 버려두고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끊겨요. 영혼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혼비 백산 그럽니다. 백은 흩어지고 혼은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혼만 하늘나라 가고요. 이 백은 그 시체 육신의 에너지체거든요. 물질이 있으면 에너지가 꼭 있잖아요. 이 육체에 딸린 에너지체예요. 백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 육신이 묻힌 곳에 백이 머물겠죠. 그러니까 무덤가에 백이 머물다가 거기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예전에 공동묘지나 이런 데 서양에도 백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묘지 갔다가 이렇게 하얀 유령이 지나간다. 그래서 하얗게 생긴 뭐 에너지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온정신은 혼으로 가버렸으니까 제 몸에 그 이런 무의식적인 몸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던 그런 영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적인 게 있어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공기 같은 에너지가 아니고요. 의식적 결정도 하는 에너지예요.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를 다 결정하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결정 안 하는 모든 것들. 혼은 이래라 저래라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혼이 뭔 생각하고 뭐 좋아하는지는. 근데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의사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몸은 사실 엄청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걸 담당하던 게 백이에요. 그래서 백이 죽고 나는데 백이 당장 안 흩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어요. 종교마다 이게 백이 언제 흩어지냐는 그 절 같으면 49일에 흩어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들을 만들어요. 기독교는 또 얼마 만에 흩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 백을 한 번씩 보는데 이게 흰 색깔이 있어서 사실은 귀신 기자의 흰 백자에서 이게 백입니다. 한자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은요. 날아 올라가니까 구름 문자 써서 혼 이렇게 씁니다. 죽으면 구름처럼 날아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유체 이탈을 해도 유체 이탈을 보통 하면요 혼만 나가요. 그러니까 이 구름 같아요. 근데 100을 가지고 나가면요 보통 유체 이탈하면 꿈결같이 가는데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우리 육신 다 있다고 생각하죠. 꿈속에서요 머리 부딪혀보고 땅을 쳐보고 하면 다 오감 다 있어요. 요 땅같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에서 바로 이렇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현실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백이 있어야만. 혼은 혼의 세계에서만 오감을 느껴요. 근데 이 현상계에서 이렇게 오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혼이 여길 주먹을 탁자를 치면 안 맞겠죠. 그래서 영화 사랑과 영혼에 보면 주인공이 아주 정신 집중해서 깡통을 차는 연습하는데 그게 원래는 백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원래 혼은 그 영향을 그렇게 못 주니까. 그래서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혼비 백산해버리는데요. 그래서 무덤에 제사 지낼 때 혼은 구름 같으니까 향을 피워서 혼을 부르고 백은 액체 성분이라고 봐가지고 물질을 이루니까요. 술을 처음에 따라 놓는 게 백을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면 혼을 부르는 겁니다. 혼백이 합쳐져야만 제정신 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음식을 조상님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백을 합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일반인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죽었는데요. 혼과 백을 지금 살았을 때 이미 해야죠. 죽은 뒤에도 안 흩어지게 혼백을 하나로 묶어서 절대 분리 안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요. 죽은 뒤에도 백이 있기 때문에 육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백의 물질적 표현이 육체거든요. 에너지적 표현이 백이고요. 그래서 요 놈은 한 세트입니다. 백과 육은. 그래서 죽을 때 백과 육은 한 세트로 버리고 가는 건데 요 육체는 다 썼으니까요. 근데 백을 가질 있는 사람은 백은 더 미세한 거라 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육체도 다시 백의 밀도를 높여서 육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는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동양에서 시의 선들이라 그래요. 이런 걸 만든 신선들이 있어요. 이걸 신선이라 그래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선 사상의 아주 그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혼백을 합쳐가지고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포박자 편에 보시면요. 제가 그 그림 그려놨죠. 육, 백, 혼 구분해놨죠. 생각, 감정체는 혼이고요. 기운체는 백이고 육체는 이제 육이라고 하는데요. 도마복음에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도마복음에는요. 요 얘기들이 자꾸 건드려져요. 도마복음에서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영원히 산다 하면 불가에서는 이 영만 얘기해요.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변하는 자지만 이놈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걸 난 깨쳤기 때문에 난 안 죽는다 하지만 혼백은 다 분리되고 이건 칼같이 일어나거든요. 이것까지 넘겨야 사실은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대로 하느님 말씀 따른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죽지 않으리라고 할 때는요. 이 백을 갖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육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 육체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부패하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 육체가 있어야 된다. 깨달은 자는 이거 생긴다. 근데 이걸 수련 안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기독교식은 부활날이 되면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겨가지고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덤에 누워있던 사람도요. 이게 생기니까 이걸 잊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 이론이. 그러니까 부활날만 올 거냐. 근데 바오로나 이런 사람은 없었냐 과연 이게 옛날 도인들이 옛날에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이걸 갖고 쓴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책이 나오죠. 요게 뱃속에 에너지, 이건 아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에너지체가 아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백이요. 일반 사람들은 아기 수준도 안 돼요. 몸에 백이 있지만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살다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데 다 나가는 사람들은 단전에다 에너지를 모으면요. 얘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아기 수준 자랐다는 얘기고요. 그놈이 아주 자라면요. 머리 위로 분리가 돼요. 예, 이거를 출퇴했다고 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데 내 몸에서 꺼낼 수가 있어요. 이 백을. 그래서 한 놈만 꺼내는 게 아니라 두 놈, 세 놈까지도 분리시켜서 각자 다른 자리 가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도 있을 정도까지 해요. 이 정도 해야 신선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첫째가 혼백 분리겠죠. 혼백 합일체가 만드는 게 이제 아까 그 엄마 뱃속 애기 그려놓는 게 이게 혼백 합일체 되느라 애기로 만들어서 기르는 겁니다. 애기처럼 길러요. 그래서 언제 나가겠습니까? 다 길러지면 나가겠죠. 아까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사이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혼백은 안 분리되게 되는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도가로 치면은 3단이에요. 불가로 치면 삼지보살 실력이 되면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실력이 이걸 말 안 해주니까 요거는 모르고 겉만 알면 뭐 나나 저 사람이나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뭐 조금 차이 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모은 아이템은 달라요. 아까 양기에서 여기까지 모으신 거예요. 이게 양기를 통해서 얻는 능력이에요. 5가지 아이템 중에요. 그럼 첫 번째 전기의 합일이 그겁니다. 혼백을 하나로 껴안아서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요. 포박자에 보면요. 하느님과 통하고 싶다면 물과 불을 알맞게 조절하여 형체에서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불이라는 건요. 우리 단전에는 신수가 있죠. 우리 몸 안에 물기운이 있어요. 우리 정신이 가가지고 늘 거기를 갖다가 뜨겁게 해주면은 불과 용호죠. 불과 물은 용과 호랑이입니다. 용과 호랑이가 합쳐지면서 뱃속에서 내단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단학 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죠. 단학에서 한 얘기지만 이건 간단하게 보면 우리 몸에 정액이 있고요. 정액과 기운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에너지, 의식, 물질성 요 3개가 우주를 이루는데요. 우리 몸에도 이게 다 있어요. 요게 물을 상징하고 기운이 불이고 요 2놈이 물로 보고 신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그렸죠. 왜냐면요. 신은 머릿속에 상단전에 있으니까 천이고요. 중단전, 하단전은 지로 봅니다. 그래서 지 안에서 또 수화가 있어요. 물과 불의 교류가 있고요. 물은 불이 와서 물을 데피며 물은 끌어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에서 변화가 여기 소주천이라고 하는 단학의 변화고요. 근데 요놈의 물을 여기를 중하단전해서 물, 상단전만 불로 보면요. 이것도 불성이 있고 이놈이 여기에 비하면은 더 물질적이죠. 기운이건 정신이 내려와서 이 중하단전에 물을 끓게 하면 요놈이 올라갑니다. 요게 대주천입니다. 상단전으로 올라가요. 요 변화들이 우리 몸 안에서 천지 그 기운 돌듯이 계속 돌다 보면요. 방금처럼 이게 돌리는 게 그냥 이유 없이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는 중에 에너지체가 자라요. 그 자라가지고 몸에서 분리가 될 정도가 되면 분리시켜 놓으면 몸이 3원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아, 내 몸뚱이는 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에너지체인 백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단어 하나 알아두시죠. 3원칠백이라는 말이요. 혼은 3개가 있고요. 백은 7개가 있다. 근데 요 수가 재밌습니다. 만물이 하나 입체물을 가려면은 7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지고요. 동양에서도 물질을 담당하는 거는 7수를 먹어요. 근데 더 영적인 수는 3수를 먹어요. 그래서 요 3과 7이 이게 아주 정합적인 구조죠. 우주에서도 그 뭐죠? 요렇게 색깔을 그치? 요거를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공을 쌓아야 돼요. 7개 쌓고 위에다 3개를 쌓으면 딱 정합적으로 딱 섭니다. 그래서 37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주에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양 신비학이나 어디서 다 얘기해요. 예, 3하고 7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 재밌는 게 우리 세피로트 카드요. 서양의 세피로트 있죠.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세피로트 하나 그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무국이거든요. 무한자라고 하는 서양 카발라에서 아인소프라고 하는 거고요. 아인소프가 태극으로 변하면 요 한 점 태극으로 변하면 꼭 새끼를 2개 더 쳐서 요 셋이 한 세트입니다. 여기가 되게 영적인 걸 상징하고요. 3혼을 상징해요. 요 3혼 중에 요 혼이 또 3혼 중에요. 1혼, 2혼, 3혼이 있는데 3혼 중에 한 혼이 이 700을 거느려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혼 중에 하나가요. 우리 몸뚱이를 관장하는 100을 거느려요. 그래야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실은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 몸을 다스려요. 700은 아주 무의식의 영역인데요. 3혼도 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이 3혼이라는 것도 무의식이겠죠. 우리가 모르는 의식 하나가 우리 몸을 거느려요. 그래서 세피로트에서도요. 요 3번째 해당되는 요 세피로트가 나머지 7개를 거느려요. 그래서 세피로트에서도 나머지 7개를 천지창조의 7일에 해당된다라고 그래요. 요걸로 인해서 나머지 7개로 인해서 다 해서 총 10개가 되는데 신기하게 이게 우리나라 천부경에 무에서 1이 나왔고 1이 쌓이면 열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랑 똑같아요. 이게 서양 카발라, 유대교의 카발라라고 하는데 유행한 건 스페인에서 유행해서요. 중세에. 그때쯤에 아마 더 정리가 됐을 겁니다. 원형들은 아마 유대교에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냥 쭉 지나간 얘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3과 7로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거 구분해 보는데 동양에서도 삼원 700을 실제 나누고 이게 100도 다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삼원도 3개가 나뉘고 그래서 삼원도 크게 천지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육체를 관장하는 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무의식이겠죠. 두 번째 혼은요,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는 혼이 의식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생각, 감정이 있으시죠? 그게 이혼이고요. 아까 첫 번째 우리 몸을 관장하는 혼을 일혼이라고 하고요. 일혼, 요놈이 이혼, 오는 순서, 작용하는 순서로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일혼만 있다 그래요. 몸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요. 혼이 있어요. 백을 관장하는. 이혼은 태어날 때 붙는다 그래요. 이 단학에서. 태어날 때 의식이 하나 생겨서 자아가 생기는 거죠. 그때. 태어나서 이제 눈 마주치고 이렇게 의식이 작동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혼이라고 보고요. 삼혼은 뭐냐면 이 머리를 되게 뇌를 얼마나 잘 쓰느냐를 관장해주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삼혼이 안 들어오면 좀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못 배우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머리를 못 쓰는 친구들 삼혼이 안 들어왔다. 또 삼혼이 빨리 들어온 친구는 어려서 좀 신동소리를 듣는 거고요. 이게 삼혼이라고 봅니다. 이게 서양에도 똑같아요. 서양 신비학에서 똑같이 보고요. 삼위신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본성을 통하고 공부를 완성한 사람, 성통공환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조에 간다는 건 천자 만나러 가는 거죠. 하느님 만나러 올라가서 아침 조자입니다. 영득쾌락, 영원히 쾌락을 얻으리라. 이거 얻은 사람만 올라갑니다. 성경도 사실은요, 도마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게 일반 교인분들 들으시면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막연히 영생한다고 믿고 계신데요, 도마복음에 보면 수련하셔야 영생합니다. 수련하신 분은요, 부활의 날이 오고 안 오고를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딱 장담하시냐면요, 죽음을 겪지 않으리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죽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혼백이 분리되는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가 죽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죽었는데 혼이 영원히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세요. 제대로 내 말대로만 공부한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혼백을 합쳐놓은 사람에 해당된 얘기예요. 그 사람은 죽질 않아요. 도마복음 얘기 바로 뒤에 또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제가 근데 이 사문과경에 보면요, 불경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선정에 들 줄 아는, 아주 깊은 산매에 들 줄 아는 명상가는 꼭 이렇게 해라라고 바로 써놓은 겁니다. 앞에 사선정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요 얘기가 나와요. 사문과경이라는 건요, 훌륭하게 도를 닦는 사문이 겪는 공부의 결과에 대한 경전이에요. 이건 초기 경전이라요, 후기 것도 아닙니다. 초기 불경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순백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때가 없고 부드럽고 능동적이며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건 사선정을 묘사한 겁니다. 사선정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요, 참나랑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사선정이 멸진정보다 좋은 건 이거예요. 멸진정은 의식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더 깊어져 가지고요. 사선정은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일으키냐면 의성신, 내 생각으로 몸뚱이 하나를 만들어 버리라 하고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쏟고 기울이면 이때부터 다른 몸을 바꾸어 나오게 되는데, 색깔도 지니고 있고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장기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감각기관이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 이 육신에 비해서. 이 몸을 바꾸어 내고 내면 어떤 사람이 뱀의 허물을 벗겨내고는 요놈이 뱀이고 요놈이 뱀의 허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허물이 되고 나가는 그 몸이 진짜다라고 말할 정도의 몸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초기 불경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대승불교가 나온 이유도 이거예요. 초기 불경에는요, 이 얘기를 해놓기는 하고 아무도 이걸 잡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가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아라한만 되는 건요, 일지보살 정도면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아라한이 어느 거냐면요, 무슨 일이든지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견성이 확실히 하신 분들은 아라한 자리를 얻으실 수 있어요. 아라한 자리가 보통 한 일지에서 이지보살이에요. 저도 아라한이 될 수 있죠. 제가 이런 거 관심을 안 기울이고요, 내 안에 어떠한 본뇌도 안 일으킨 데만 초점을 두고 내 마음을 비워가기 시작하면 제가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길을 안 택한 거죠. 대승의 길을 택한 건데, 대승의 길을 택한 사람은 아라한을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이 몸도 만들고 이 몸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대승은. 그러려면 계제가 더 올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지보살 이상 가야 의성신이 나와요. 왜냐면요, 이게 생각만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단전호흡을 하셔가지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무슨 짓을 해서든지 에너지체가 몸에 남아 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체를 모아서
제가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그 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대승불교에서 화신이라고 하는 게 요 몸뚱이를 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현상계 안에서요 사람하고 접촉까지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화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몸 자체 의성신은요 원래 전문 불교 용어로는 보신이에요. 공부한 결과 똑같죠. 과보. 공부한 과보로 내가 얻게 된 몸. 그 다음 이거 하나 최고의 자리가 법신이라는 게 하나 있죠. 진리의 몸. 그냥 진리 그 자체고 그냥 참나예요. 그래서 법신을 깨달으면요 우리 공부에서 성통만 하신 거고요. 보신을 이루셔야 공환을 하신 거죠. 훌륭한 과보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과보의 몸에는요 이런 의성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드웨어죠. 그 몸뚱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막 보기만 해도 덕스러워야 되고 이거 다 갖춘 게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공환이라는 게 어렵겠죠. 정기신 다 갖춰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리 역행 다 해야 돼요. 사랑까지 다 해야 사실은 우리 수련이라는 걸 보신을 만드는 겁니다. 성통은요 원래 밝아요. 우리 참나는 원래 광명하고요. 부처님 거랑 우리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는 보신이 차이가 나요. 부처님은요 보기만 해도 이게 자비가 넘치고 예수님은 보기만 해도 지혜롭고 자비롭고 막 넘치는데 우리의 에고는 안 그렇거든요. 보신은 에고예요. 우리 에고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냐예요. 얼마나 파워풀하게 만들었냐. 이 보신에서 공부 실력이 나옵니다. 보신 때문에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차이가 나요. 법신은 일지, 이지, 삼지가 붙을 수가 없죠. 여긴 참나 자리인데. 근데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법신만 깨달으시고는 거기에는 계제가 붙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는 얘기인데요. 이걸 보신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면 달라요. 그 법신을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쓰고 살고 하는 건 차이가 나요. 여기서 계제가 나뉘는데 돈수파는 이거 봤으니 끝났다예요. 보신 화신은 내가 보신이고 내가 화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쉽게. 근데 다르거든요. 더 예전 부처님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화신은요 보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서 보신이 더 중요해요. 보신은요 우리가 죽어도 죽건 살건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응보로 갖게 된 결과물이에요. 나의 결과물.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 모습이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신을 만든 겁니다. 원래 인도 양반인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렇죠? 절에 그려놓으신 건요 우리가 보기만 해도 감복할 정도로 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건 보신이에요. 우리가 명상 중에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이에요. 보신은 실제로 만약 현실에서 부처님 만나게 되면 화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화신은요 희양찬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화광던진 돼 있겠죠. 빛을 갈무리 해가지고 나타나셨겠죠. 이게 화광동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신은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길 가다 거지를 만났는데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놔두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신은요. 이거는 그분 가지신 공부하신 전체 그분이 갖고 있는 무형 유형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사문과경까지 좀 길게 설명은 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배가빌냈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향후 단학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도를 다 이루려면 이런 단학을 안 닦고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양기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도 또 역시 양기예요. 방금은 혼백을 합의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기운을 어떻게 닦으면 좋으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전기치유. 기운을 오로지 하나로 모아서, 전이라는 건 전일하게 하다는 거죠. 하나로 모아서 이를 치유. 뭐에 이뤄야 되냐? 부드러운 상태. 말랑말랑한 생명력이 아주 부드럽게, 전기가요 아주 조화를 이룬 상태죠. 우리가 아기 때는 아기 자체가 전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조화로운데요. 우리가 자라면서 불순물이 끼죠. 그래서 아기로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맑고 투명한 전기의 모임으로 우리 몸뚱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기처럼 할 수 있겠느냐. 영아, 갓난아이요. 이 영아 정도는요 뭐냐면 요즘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전에서 나오는 갓난아이는요 왜 갓난아이를 자꾸 비유로 드냐면요 말 아직 못하고요 천지분간 못하는 갓난아이예요. 나와 남도 없고요. 이게 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되라, 갓난아이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건요 갓난아이여야 돼요. 조금만 자란 아이도 눈빛에 이 사악한 게 흘러요. 나름에. 그러니까 그걸 갓난아이를 닮으라고 하는데 왜 아이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동심이 꼭 있는 거, 동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하다면요 그 이전의 아이요. 나와 남을 가르지도 않고요
요 놈이 내 몸인지 지금 이게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의 갓난아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의 가장 원형상 무국태극 닮은 상태거든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치, 이게 노자, 맹자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A를 B로 만들다는 겁니다. A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B로 만들다. B에 이르게 하다. 예. 그래서 전기치유는요, 맹자에는 전심치지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뜻을 이룬다. 마음을 확정한다. 요런데요. 요런 용법입니다. 전기치유. 이제 갓난아이 아까 그림, 해명경에 나온 그림인데, 아까 해명경 그림 보셨죠? 요 그림 그대로입니다. 크게 보시면 요거죠. 이렇게 아기가 갓난아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를요, 갓난아이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만들 수 있냐예요.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친이는요, 잠을 자도 꿈을 안 꾸고요, 깨어있어도 근심하지 않아요. 꿈을 안 꾼다는 게요,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꿈이랑은 달라요. 깨어서 맞이하는 일.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 꾸고도 그게 더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실적인 꿈을, 그게 깨어서 만나면 꿈이 아니라요, 이 육신이 하나의 꿈일 수도 있고 그놈이 현실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깨어서 맞이하는 겁니다. 매사를 깨어서 하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지금 돌아다니시면서도 꿈일 수도 있어요. 이게 꿈결 같아요. 근데 정신을 깨워서 보면, 아, 내가 정신을 무의식적으로 살았다, 의식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이게 깨어있는 거가 될 수도 있듯이, 꿈도 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깨어있어도 근심을 안 해요. 생시에도 깨어있는 거죠. 식사를 하며 만난 걸 찾지 않으며 호흡이 깊고 깊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장자에도 나오는데 호흡이 깊어야 돼요. 도인은. 진이는요,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그러니까 숨이 발 뒤꿈치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경락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경락이 다 발 뒤까지, 전신 경락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소주천, 대주천이 일어난 사람이 경지예요. 그러면 숨을 쉬어서요, 발 뒤꿈치까지 기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요, 목구멍으로 숨을 쉬어요. 왜 발 뒤꿈치를 예를 들었냐면요, 가장 깊으면 발 뒤꿈치잖아요. 가장 얕으면요, 여기죠. 숨이요, 여기서 깔짝깔짝거리는. 일반 사람은 숨이 얕으니까 기운이 약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산란해가지고요, 통제불능이 된다라. 그래서 그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요, 토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욕망에 굴복당한 사람은요, 이미 호흡도 거칠고요, 에너지도 없고 해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욕망이 깊은 자는 하늘의 기틀이 천박하다. 전기가 천박해요. 타고난 원정 원기가 천박해요. 원신 다. 이해되시죠? 도마복음에 이런 얘기하는, 이게 원복음에도요, 갓난아이로 거듭나라고 얘기를 해요. 갓난아이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리라라고 그래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되게 신법이에요. 갓난아이로 거듭나라. 착한 일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그것도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성령을 체험하는 게 전심이고요, 에너지 충만하라는 게 지금 갓난아이로 거듭나는 데까지 가야 되고요, 국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요, 실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를 실천해야 돼요. 여기 성경 뒤져보면 다 이거 해야 영생한다고 붙은 것들이에요. 이거 해야 영생한다, 이거 해야 영생한다. 그 아이템 다 모으면요, 제가 종교 불문하고 정리해보면 아까 5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영생하세요. 솔직히 그거 안 하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면 좀 미안하지 않나요? 내가 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좀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가가지고 다 점잖은데 저 혼자 좀 이상한 생각하면서 다닐 수도 있는데요. 창피하죠. 도마복음에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젖을 먹이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이 젖 먹는 아이랑 같아야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요, 제자가 그러면 우리가 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복음이 더 재밌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게 무슨 복음이죠? 거기 보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신비한 거란 얘기를 해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게 영이다. 영으로 거듭나야만 생기는 몸이 있다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그 방법론 여기가 더 자세해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볼게요.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양, 나와 남 이거를 구분하지 않을 때, 갓난아이는 구분을 못한다고 그랬죠. 구분하지 않을 때, 애기처럼.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만들 수 있을 때. 세 번째,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만들 수 있을 때.
요게 다 에너지의 교류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내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갑자기 남성, 여성을 어떻게 하나로 하나요? 제 안에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어요. 불기운, 물기운이 있잖아요. 아까 정은 여성적인 거고 기운은 남성적인 거고 정기는 여성적이라면 신은 남성적인 거죠. 요 두 놈이, 요 놈들이 합쳐져서 더 이상 남성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여성이 아니게 될 때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체 눈 대신에 새로운 눈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손 대신에 새로운 손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발 대신에 새로운 발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형상 대신에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있을 때 너희는 천국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여기 우리나라 경전에 성통공간해야 영득해라 가리라랑 뭐가 다릅니까? 예, 똑같습니다. 동서양. 소크라테스가요, 난 철학으로 이성을 다 영혼을 정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올림푸스 산 신들의 세계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요거나 다 공부 안 하고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황제내경에요,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이런 사정 때문에 침을 놓는 법에는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참된 기운을 배양하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 침 놓는 법에 얘기하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단학 얘기를 시작합니다. 전신 양진지지. 전신. 요게 정기신이 여기 다 들어있겠죠. 전신. 신을 온전할 전자거든요. 신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양. 기를 양자죠. 여기 진 하면요, 여기에는 원래 진에는 정기신의 순수한 상태에 다 들어가요. 정기신인데 여기서는 신을 따로 얘기했으니까 이 진에는 정기가 주로 들어가겠죠. 순수한 에너지요, 우리 몸 안에 타고난. 아까 장자에선 천기라고 한 게 여기 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신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우리 네 단을 말해요. 정기신이 합일된 걸 우리가 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진교라고 하죠. 중국의 무역 영문에 나오는 전진교가 이거예요. 전진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순수 정기신을 다 회복한 사람. 그럼 죽어도 안 죽겠죠. 예, 거기까지 가야 전진이에요. 왕중양이 만든 전진교는 이런 뜻이, 옛날부터 쓰던 말입니다. 전진이란 말도 왕중양이 만든 말이 아니고 도가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신양진이에요. 지금 요거를 하면, 그러면 원래 침에는 이 정도 깊은 의미가 있다. 단순한 침이 아니고, 또한 법에는 참된 기운을 닦는 길이 있으니 수진지도가 있으니 단순히 질병 치료한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침을 놓고 하는 건요, 사실은 정기신을 온전히 하자는 건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다. 뭐냐, 정신 수양해가지고 화신, 정신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정신을 늘 행복하고 남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도에 있어서 귀한 거는 보존하는 게 귀하다. 정기신을 보존하는 게, 영원히 보존하는 게 귀한데 상존이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요걸요, 항상 요놈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보신곡은 신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뿌리를 견고하게 하면, 신은 상단전이고요, 뿌리는 정기예요. 정기를 단전을 단단하게 만들고 신을 갖다가 정신력을 강해지게 도와주면 정기불산, 신수불분, 정기가 흩어지지 않고 정신이 쪼개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혼비백산하잖아요. 혼백이 찢어지는데 안 찢어지게 막고, 우리의 몸뚱이 정기가 절대 안 흩어지게 할 수 있다면, 신선사상이 이거보다 더 없어요. 황제내경에 이미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걸 부풀려 쓰면 용어비결이에요. 제가 쓴 용어비결이 번역한, 그렇게 하여 정신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게 하면, 신을 잘 지켜가지고 떠나지 않게 한다면, 여기 나오죠. 능히 전진할 수 있다. 참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에너지라고만 풀었지만 정기신을 두루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이요, 정신을 지키지 못하면 지극한 그 정기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지극히 참됨의 요체는, 지극히 참되지는 요체는 어디에 있냐면 천연에 달려있다. 여기 이상한 소리인데요. 천연은요, 하늘의 현묘함이라고 해서 이게 현빈입니다. 하단전을 말해요. 하단전에 달려있는데 정신이 그걸 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천식, 하늘에 숨을 쉬면, 이게 용어비결에 나온 태식입니다. 하늘 숨을 쉬면 복이, 그거 보세요. 지금 천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하늘 숨이에요. 우리 숨은요, 우리가 쉬죠. 단전호흡 한다고 앉아서 숨을 고르게 해도요, 제가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쉴 때가 옵니다. 이걸 태식이라 그래요. 왜 태식이라고 하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코로 숨 안 쉬었거든요. 단전으로 숨 쉬었지.
그때 숨을 다시 회복해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태열금화종지 같은 데서는 신식이라 그래요. 하느님의 숨이라고 했어요. 영적 숨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식을 쉬는 사람만이 아까 그 아기를 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폐호흡을 하면요, 우리 육신이 길러지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천식이니 태식이니 신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래서 단전이 질적으로 변하면서 영적인 숨을 쉬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체가 자라요. 그러니까 단학을 한다고 꼭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백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혼백이 합일돼서 죽을 때도 혼백이 안 흩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단학에. 그래서 중국에서도 단순히 장생한다고 호흡을 하시는 분은 신선이 목표가 아니라 좀 다른 목표예요. 내가 이 육신 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하는 목표라서 정통 우리 단학에서 말하는 신선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지상선이니 인선이니 불러요. 그렇게 지상에서 오래 사는 존재는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천식을 쉬면요, 복입 본원, 이게 노자식 표현입니다. 이거 노자에서, 이런 표현은 노자에서 배운 거예요. 황제의 경도. 노자에 늘 오늘 또 나올 겁니다. 회복할 복자, 복입 본원, 본래의 원기 상태로 돌아가 가지고요, 순수 에너지로 돌아가서 이 명활, 이름 짓기를 귀종, 종갓집에 돌아갔다. 종갓집이라 이렇게 뿌리예요. 뿌리로 돌아갔다. 뿌리로 돌아가고 본원 상태로 돌아가는, 이게 공부라는 겁니다. 왜 본원이라고 하냐면 순수 에너지는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 단전 속에 숨어 있어요. 하단전에요, 순수 에너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에다 호흡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거기에 숨겨져 있던 원기를 찾아가지고 우리 몸을 배양해서 갓난아기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용어 비교 같은 거 보시면 자세히 하시고요. 요 하는 방법론은 허균이 쓴 한정록에, 이게 원래 이제 중국 도가에 내려오는 글들인데요. 허균 선생이 이제 한정록이라고 자기가 공부하려고요, 섭생편에다가 중국 도가에서 중한 호흡법들은 다 따다가 하나 책을 만들어서 평소 본인이 보신 거예요. 평상시에 식사하고 나면 입 다물고, 입 다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은 기운 나가는 자리예요. 옛날 분들 생각에. 코는 보세요. 입으로는 우리가 물질 있는 걸 먹고요, 코로는 숨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코부터는 하늘이고요, 입은 땅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인중이에요. 천지 중간이라 인중이에요. 사람 인자 써서 인중인데, 그러니까 숨을 우리가 마시려면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입은 기가 나가는 자리예요. 옛날 분들이 말을 하면 다 기가 나가니까요. 저도 지금 기가 나가고 있죠. 근데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서, 이게 입 다물으라는 얘기는 기를 내보내지 말라는 거고요, 숨에 집중하라는 건 외부에서 지금 기운을 계속 끌어다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건 신을 조화롭게, 신을 고요하게 하라는 거고요. 모든 잡념을 다 잊어버려라. 모른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을 잘 보존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뒤에 눈으로 뭘 보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일심으로 단전 지켜라 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유가 있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눈으로는요 신이 출입해요. 우리가 뭐 보면 정신 나가죠. 그 다음에 코로는 지금 아까 입으로는 기운이 빠지고요, 귀로는 정이 소모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들으면. 그래서 정기 신이 출입하는 문을 눈, 귀, 입이에요.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기신을 잘 보호하고 싶은 사람은요, 정기신을, 눈, 귀, 입을 잘 자기가 지켜야 돼요. 신으로 너무 뭔가를 많이 보면 눈으로 신이 약해지고, 소리를 너무 우리가 요즘 지하철이나 뭐나 mp3 젊은 친구들 엄청 듣죠. 이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귀가 신장 소속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정이 소모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말이 나가니까 기가 나가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법은 간단하겠죠. 입 다물고요, 눈 내리 깔고, 눈으로 뭐 안 보고 귀로 단전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중국 토가 영어로 4시 반청이라고 하는데요. 눈을 안으로 돌리라는 거죠. 안으로 보고, 이게 단전 보라는 거예요. 단전 쳐다보고 뒤집을 반자 써서, 그렇죠. 뒤집어 들어라. 어딜 듣냐면 단전의 소리 듣고 있어요. 내 숨소리, 내 단전의 소리, 내 생명의 소리에 관심 기울이고 단전에만 귀와 눈을 다 단전에다만 주라는 거는 전기가 하나도 못 새어 나가게 막으라는 소리예요. 이 4시 반청이. 그리고 입 다물고요. 입 다물고 4시 반청하라고 해요. 그러면 입 다물으라는 얘기는요, 색태라 그럽니다. 이게 노자에 계속 나와요.
지금 곧 아마 나오나 색태. 이게 주역에서 태가 입이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예요. 그래서 이 태를 놓고 이 태가 뭐냐 가지고 말 많고 하는데요. 입이라고 안 해놔가지고 입인지 모르는데 주역에 태는 구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역에. 왜 그러냐면 이게 글자를 아시면 아는데요. 여기에요. 이렇게 좋다고 웃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한박 웃음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 마음 십자 붙이면 말 붙여도 이 얼굴만 봐도 좋아 죽겠죠. 좋아 죽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입이에요. 입 다물으란 소리예요. 색태는. 태는 입이에요. 그래서 숨 고르게 쉬면서 고요하고 가늘고 길게 우리 가리키는 게 다 있습니다. 여기 들이쉬고 미세하게 내쉬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지속해라. 약전얀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연히 심장의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신장의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수승하강이 일어나서 입에 침이 고이는 게요. 신장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내려갈 때 빗물로 내려가는 증상입니다. 입에 침이 고여요. 그걸 자꾸 삼키면 오래 산다. 요게 지금 예수님이 위아래를 합치고 남녀를 합치고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안과 밖을 합치고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삼일신고 그때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철이는 지감, 조식, 금촉해야 된다 하는 게 지감, 정신을 고요히 하고 조식, 숨 고르게 하고 금촉, 우리 정력이 함부로 밖으로 안 나가게 행동거질조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금촉이에요. 안 보고 안 듣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감을 오감을 막는 겁니다. 보면 전기가 나가니까요. 전기 나갈 자리 막고 숨 고르게 하면서 에너지 모으면서 생각만 우리가 많이 해도 에너지를 다 써요. 전기를. 생각도 쉬고 모른다 하고 있으면요. 전기신 충만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전심 양기만 잘 하시면 전기신 충만체가 돼요. 그게 깊어지다 보면 신선도 되고 하는 겁니다. 요게 장자 4편이죠. 응제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용은 좋은데요. 시간이 많이 적어먹네요. 근데 이런 편이 또 드뭅니다. 노자에서 다시 안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데가. 지감조식 금촉을요. 장자에도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너가 천하를 다스리는 게 목표입니다. 노자나 당자나요. 다 황극이 목표예요. 성인 왕이 목표예요. 내성외왕이라는 말이 장자에 나오잖아요. 안으로는 성인이고 밖으로는 왕인. 그 자리를 목표로 하니까 그런 왕한테 리더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을 맑음에 논일게 하라. 지감입니다. 그리고 기운을 고요하게 하라. 고요함에 합하게 하라. 합기어 막 기운을 아주 고요한 듯 합해라. 그 다음에 사물에 스스로 그러함에 순응해서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마라. 이거는 금촉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오감을 쓸 때요. 사사롭게 쓰지 말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요. 사물이 와서 부딪힐 때 순리에 맞게만, 이치에 맞게, 사단에 맞게만 쓰지 조금 더 내 사심을 거기다 보태지 마라. 그러게만 살아가라. 그러면 천하가 절로 다스려진다. 사랑이 밖으로 베풀어질 거다. 우리로 말하면 아이템들이 다 있죠. 전심, 양기, 궁리만 지금 없죠. 근데 궁리를 알아야 사물에 순응하겠죠. 궁리, 역행, 알고 순응하면 사랑이 천하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럼 천하가 다 그 혜택을 입을 거다. 이 원리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노자도 궁리, 양기까지 왔어요. 이제 존심이 나와요. 참나의 각성, 존심. 현묘한 거울을 척제 현감. 요게 이제 왕필 본에는 혈남으로 돼 있는데요. 더 이전 본 백서본들에 다 보면 현감으로 돼 있어서요. 고쳤습니다. 거울감자로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이 감자 눈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들이밀고요.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릇에 되시죠? 그죠?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제 보통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잘 들여다보니까 거울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다고 써도 돼요. 뭐냐면 척제는 척은 씻을 척자고 제는 우리 소제할 때 제거든요. 청소에는 때를 벗겨낸다예요. 때를 벗겨내고 현묘하게 봐라 이렇게 해도 말은 맞는데요. 여기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감자를 거울로 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거울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 자체가 현묘한 거울이라는 거죠. 투명한 거울인데 때가 꼈다는 거예요.
때를 다 벗겨내라 이겁니다. 때를 싹 벗겨내서 능무자호화. 자가 하자거든요. 요 그렇죠? 하자가 한 점도 없게 하겠는가. 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모른다만 계속하면 이게 되겠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오랜만에 모른다가 나왔네 한 분.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성함을 알고요. 내가 어디 나왔고 어디 살고 어디 무슨 옷 입고 이걸 다 알고 있으면 하자가 있는 겁니다. 현묘한 겨울이 못 돼요. 그냥 그만한 거울이죠. 한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돼요. 모른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현묘한 거울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합니다. 우리 참나는요 원래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말이 때가 꼈다고 하지 우리 에고에 때가 낀 거죠. 참나를 더럽힐 수는 없죠. 예. 천부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심본 태양학명. 우리 본심은요 태양처럼 광명하다. 본래요. 그 다음에 대학장구에도요 밝은 덕, 도가에서 현덕, 신묘한 덕 하는 게 우리 유가에서는 밝은 덕입니다. 광명한 덕은 사람이 하나님께 얻은 거라 이 주자가 푼 겁니다. 대학장구는 밝은 덕은 하나님께 사람이 얻은 거라 텅 비어 신령해서 어둡지 않다. 허령불매. 그러니까 현묘한 거울이죠. 텅 빌었자요. 허. 원래 밑에 이 언덕구자 쓰는데요. 언덕구자 쓰는 게 뜻이 분명합니다. 여기 위에 호랑이거든요. 호랑이 있는 언덕은 딴 놈들이 텅 비어 있겠죠. 딴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허입니다. 허령.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요. 이렇게 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는 무속인이고요. 여기 하늘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서 막 기도드리고 하다 보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봐도 되고요. 입구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계시가 내린다는 겁니다. 비라는 건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걸 상징해요. 우리가 하늘한테 정성껏 구하면 뭔가 신묘한 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리예요. 불매,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지만 신령하다는 말이 다 했죠. 신령하다는 게 불매가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신령하다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입니다. 뭐 신기한 걸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물을 알아차린다는 게 이미 신령한 겁니다. 텅 비어있다는 건 잡념이 하나도 없거든요. 잡념이 하나도 없는데요. 알아차림마저 없다면 신령하지가 않죠. 무의식이에요. 잠이에요. 근데 텅 비어있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자리라면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보다 산란한 거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자리입니다.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에요. 의식이 있다는 점에서는 의식인데 잡념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다는 면에서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초의식이나. 알아차리는 의식은 선명한데요. 명상하시다 보면요. 모른다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은 되게 좋은데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기분이 안 좋아지면 명상이 아직 덜 드신 거예요. 기분이 신나야 돼요. 신나시게 좀 고요하시셨나요, 요즘에는? 고요함만이 아니고요. 고요함은 그 이제 점점 가까이 가는 건 맞는데요. 언제 내가 그 이제 참나의 영향경환에 제대로 들어갔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신이 나요. 기분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참나에 아주 가까이 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겠죠. 그거에 해당돼요. 고요함도 그거의 그 중에 하나인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꼭.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어나는데 텅 빈 중에 신령한 자리. 그래서 나라는 건 어느 때보다 생생한데요. 신령하죠. 그 신령하지 않다는 건 의식을 잃어버린 걸 말해요. 신령하다는 건 의식이 생생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위에는 잡념이. 불매.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죠. 무의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게 밝은 덕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신령한 의식이 있어서 그 안에 이 의식만 우리가 알아차리면 텅 빈 중에 알아차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텅 비었다고 하는 건 잡념이 없는 거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주자가 말한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잘 그리는 그림 있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텅 비어서 신령할 뿐인데 그 안에 꼭 그 영적 유전자처럼 인의지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유교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인의지를 신을요. 이렇게 오행으로 마물을 나눠보는 건요. 만년 더 된 얘기예요. 옛날 동이족들 지금 홍산 문명만 해도 5,000년 전 거고요. 그 훨씬 이전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왜냐면요. 그걸 뭘로 하냐면 지금
한반도 있고요. 홍산 문명이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베닝해협 건너서 북아메리카 간 여기 아메리카 인디언들 기록에 오행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 언제 언제 끊겼냐면요. 8,000년 전에 끊겼어요. 그렇죠? 만년이나 8,000년 사이에 지나간 사람들이다. BC 8,000년 전에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 모닥불 피고요.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는 걸 자기들의 원이라 그래요. 동쪽의 원, 남쪽의 원 다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해가 뜨는 곳, 지는 곳, 성숙의 원, 생명 시작의 원 다 있어요. 몽골리안 1만 년 지인 이런 책도 사보세요. 그러면 몽골리안에서 10,000년 전에 건너간 사람들 이야기인데 거기에 오행 다 나와요. 이게 유교에서요. 유교에서 동이족 문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련되게 정리가 됐을 뿐이지 겨울은 저장의 원이겠죠. 남방은 만물이 가장 태양이 뜨는 곳이니까 그 선명한 세계고요. 선명한 원이고 이게 주역 팔계도 이거랑 안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고대에는 이렇게 복잡할 리가 없거든요. 되게 원초적인 접근이에요. 동쪽은 해 뜨는데 서쪽은 해 지는데 남쪽은 태양이 한참 제일 밝을 때 우리 북쪽은 늘 캄캄한 세계.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듯이요. 북쪽은 만물이 다 저장되는 곳. 이게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이 다 나와요. 오행의 개념이.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오행이 있어서 그래요. 참나 안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텅 비어 신령한 것 같지만 오행이 다 들어있고 그거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행이 나오겠죠. 밖으로. 그 나온 증거예요. 인이 움직이면요. 측은지심이 나오고요. 우리 늘 남 불쌍하게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잘하고 살잖아요. 뭐 겸손을 실천하고요. 나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때 겸손 안 하면 쌈나죠. 바로바로.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 겸손하니까 그나마 사고 이만큼 덜 난다고 봅니다. 수호지심도 일어나고요. 공분도 일어나고 시비지심 따지는 마음도 일어나고 요 네 가지가 늘 성실하죠. 사람들은 이거 안 지키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안 지켰다 그러면요. 우리 밖에도 못 다녀요.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다 사귈 텐데요. 그래도 대부분 지키고 살아요. 이거를. 아주 욕망에 눈이 뻘걸 때만 어깁니다. 그나마 이만큼 사는 거죠. 차 타고 다닐 때도 차선을 서로 지킬 거라고 믿으니까 다니지. 막 차선을 만약에 바로바로 막 함부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못 움직이죠. 겁나서. 똑같아요. 대부분 지켜요. 단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인 욕망에 가려져서 어둡지만 이 말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본체의 광명함은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현명한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때만 벗기시면 돼요.